천무진 봉인된 천재 26화 달빛 아래의 검 천검의 탄생. 안녕하세요. 문극태양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멤버십을 신청해 주신 형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래서 기존 구독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제 멤버십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형님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먼저 영상을 선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공개되면 그 후 24시간 뒤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 이것을 두고 차별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건 없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소소한 혜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그리고 광고 시청으로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제 마음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허나 큰 금액은 아니지만 후원하기까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돈을 벌려고 무협소설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해주시는 형님들이 재미있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서 표현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그 반응에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 실력과 속도 그것을 계산해보면 1215시간 정도를 할애해야 1편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돈과는 상관없이 형님들의 응원과 반응 그리고 제가 재미있기에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꼭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필에 힘이 많이 됩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께서는 영상 보시기 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힘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곧 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명을 좀 지어봤습니다. 문극은 글의 극치, 문장의 정점, 세상을 비추는 서사를 뜻하고 태양은 변함없이 떠오르는 것에 빗대어 지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무진이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 좋아요, 화면 2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생을 지켜보는 따뜻한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준영님, 이상대님, 마튜 쌍수킴님, 비소리님, 지규웅님, 최규님, 퍼킴님 항상 건강하시고 저도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이었다. 달빛이 복도를 따라 길게 흘렀고 고요가 돌바닥 위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무진은 문을 닫으며 숨을 고르고 서고가 있는 쪽으로 조용히 걸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멀리서 파수꾼의 창끝이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내공이 억눌리며 은신의 기운이 옷자락을 감쌌다. 무영행. 서고 앞에 이르자 손끝에서 기운이 번졌다. 문고리를 살짝 스치자 잠금쇠가 툭 풀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그림자처럼 안으로 미끄러졌다. 서고 안은 숨소리조차 닿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묵은 종이 냄새와 먼지가 공기 속을 떠돌았고 창틈 사이로 들어온 달빛이 바닥에 줄무늬를 만들었다. 천무진은 서가 사이로 걸으며 손끝으로 책등을 훑었다. 낡은 가죽과 다른 글씨들이 그의 손에 남았다. 고대 유물지. 분명 이쪽이었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렀다. 한 권의 고서를 꺼내자 종이 사이로 묵향이 새어나왔다. 책을 펼치는 순간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부서질 듯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푸른 옥, 손가락에 낀 반지, 그림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다. 천시목, 하늘의 심장을 담은 옥, 내공을 정제하고 순환을 돕는다. 천무한, 무인의 도를 담은 반지, 경맥을 넓히고 기의 흐름을 가속시킨다. 천무진의 눈빛이 달빛에 번졌다.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천시목, 천무한. 그의 시선이 다음 장으로 옮겨졌다. 두 보물이 합쳐지면 천지의 기운과 하나 되는 오기조원에 이른다.
오기조원.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책장을 넘기자 또 다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천연환. 천무환의 쌍둥이 반지. 사랑하는 이에게 주면 두 사람의 인연이 천지에 새겨진다. 서로의 기운과 위치를 느끼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잠시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한 얼굴이 마음속에서 스쳤다. 설화연이었다. 그 순간 책이 반응했다. 그는 손끝을 멈추고 허공을 더듬었다. 그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붉은 선과 푸른 선이 어우러지며 빛을 밝혔다. 달빛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마지막 장을 펼치자 찢긴 자국 아래 문장이 남아 있었다. 주의 오기조원은 축복이자 저주다. 생명의 근원을 얻을지라도 대가는 반드시. 천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축복이자 저주라. 그때였다. 벼루가 손끝에서 흔들렸다. 천무진이 반사적으로 잡았지만 균형이 무너졌다. 탁. 벼루가 바닥에 떨어지며 울림이 퍼졌다. 아내 누구야? 복도에서 고함이 터졌다. 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쾅쾅 쇳소리와 함께 비상종이 울렸다. 천무진은 서가 뒤로 몸을 숨겼다. 숨결을 낮추고 내공을 가라앉혔다. 그때 입구에서 제자들이 들이닥쳤다. 입구는 내가 막겠다. 둘은 좌우로 흩어. 뒤쪽 통로 막아. 누구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 제자들의 목소리가 서고를 가득 메웠다. 불빛이 서고 안으로 밀려들었다. 기름 냄새가 서가 사이를 타고 번졌다. 검집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포위하겠다는 건가? 천무진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띠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등불 3개가 동시에 켜졌고 서고는 빛과 그림자가 뒤섞였다. 왼쪽 서가 이상 없음. 오른쪽도 깨끗합니다. 위층 조심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천무진은 몸을 낮추고 서가 뒤에 붙었다. 그의 눈빛이 달빛처럼 가늘고 차가웠다. 이상하네. 방금 기운이. 제자 하나가 말을 흘리며 다가왔다. 발끝이 벼루 조각 위를 밟았다. 사각. 미세한 파편이 터졌다. 멈춰. 여기야. 벼루가 떨어져 있어. 불빛이 서가 밑으로 기울었다. 그림자 사이. 천무진의 숨이 완전히 멎었다. 내공이 그의 몸을 감쌌다. 기운이 흔들리고 공기가 비틀렸다. 무영행. 그의 몸이 어둠에 녹아들었다. 누군가 있었어. 기운이 남아있어. 어서 위층 확인해. 검이 뽑히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불빛이 서가를 스치며 흔들렸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흔적이 사라졌어. 설마 은신술? 불 꺼. 밖으로 나가자. 제자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멀어졌다. 불이 꺼지고 달빛이 천창으로 스며들었다. 한 그림자가 천천히 그 사이를 빠져나왔다. 서고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서쪽, 지붕 쪽으로 갔다. 확인해. 복도 끝에서 외침이 터졌지만 이미 늦었다. 천무진은 지붕 위에 서 있었다. 달빛이 도포 자락에 닿아 잔잔히 흘렀다. 그의 손에는 고서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숨은 고르고 눈빛은 차가웠다. 축복이자 저주라.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감당하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달빛이 검게 빛나는 눈동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발끝이 달빛 위를 스쳤고 그림자가 한 줄로 이어지며 침실로 향했다. 문파의 새벽은 유난히 무거웠다. 비상종이 울린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 제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복도마다 속삭임이 이어졌고 그 시선의 끝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닿았다. 폐물이라 불리던 사내 천무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을 그대로 두고 발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문 앞에 다다르자 감시 제자 둘이 그를 막아섰다. 문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즉시 들어가십시오. 천무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자 차향이 은근히 흘러나왔다. 그 향은 부드러웠지만 공기 속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아있는 이는 3명이었다. 문주 천태여, 장흑풍 장로,
그리고 화영랑. 문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왔느냐? 천무진은 포걸레를 취했다. 예, 문주님. 문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찻잔으로 내렸다. 찬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를 가르듯 울렸다. 뒤안길의 습격. 몸은 괜찮느냐? 예. 그날 내가 타던 마차만 무사했다더구나. 천무진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장흑풍이 낮게 웃었다. 운이라. 폐물도 운이 따를 때가 있긴 하지. 천무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문주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장로, 말에 신중하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문주님. 장흑풍이 천천히 일어나 천무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오랜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이 아이는 태어문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요. 그동안 내공 한 자도 열지 못했고 검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팔이 부러지는 놈 아닙니까? 그의 말끝이 냉랭하게 떨어졌다. 그런 폐물이 귀한 길에서만 살아 돌아왔다. 이건 운이 아니라 석연치 않다는 증거지요. 화영랑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폐물도 복이 있나 봅니다, 장로님. 그날 하인들조차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은 흙 한 줌 안 묻고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화영랑. 문주의 음성이 낮게 울렸다. 그러나 젊은 제자의 입가에는 여전히 웃음이 남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천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문주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폐물이라 불리더라도 문파의 이름에 흙을 묻힌 적은 없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장흑풍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호, 입은 살아있구나. 제가 입을 다물면 다시는 아무 말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변명이라도 하겠단 거냐? 장흑풍의 음성이 높아졌다. 폐물이 자기 입으로 문파를 논하는 꼴을 내가 다 보네. 천무진은 고요히 그 시선을 받았다. 눈빛에는 분노 대신 냉기가 스며 있었다. 문주님. 문주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장흑풍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런 자를 언제까지 곁에 두시겠습니까? 문파의 체면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문주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장흑풍은 멈추지 않았다. 서자에다 폐물입니다. 이런 차가 태어문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내쫓으셔야 합니다. 장로. 문주의 음성이 울렸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린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장흑풍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말했다. 문주님의 은혜로만 목숨을 붙이고 있는 놈이지요. 그 순간 화영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문주님, 제자들이 다들 눈치 보고 있습니다. 폐물 하나 때문에 문파의 명예가 떨어지는 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문주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천무진에게 닿았다. 말없이 묻는 듯한 눈이었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를 내치시겠다면 따르겠습니다. 뭐라고? 장흑풍의 눈이 번쩍였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 단단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아라. 폐물이라 해도 부러진 쇠는 다시 달궈질 수 있습니다. 부서진 검도 다시 벼려지면 새 날을 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장흑풍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문주가 손을 들었다. 그만.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멈췄다. 장흑풍은 이를 악물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문주는 잠시 천무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무진아,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잠시 물러가거라. 예, 문주님.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문을 향해 돌아서려는 순간 장흑풍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을 스쳤다. 폐물은 언젠가 녹슬게 마련이지. 그때는 아무리 달궈도 다시 쓰질 못한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달빛은 길게 뻗어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폐물이라. 짧은 웃음이 그의 입가에 스쳤다. 녹이 슬었다면, 벼려내면 그뿐이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의 달빛이 차가운 검처럼 번졌고 그 빛이
그의 눈 속에서 불씨로 번져 올랐다. 복도는 조용했다. 달빛이 벽을 타고 흘렀고 긴 그림자가 천무진의 발끝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문주실을 나서며 잠시 멈춰섰다. 숨이 차오르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다. 폐물이라.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녹이 슬었다면 다시 벼려내면 그뿐이지. 그때 뒤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형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천무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등불 아래 소봉이 서 있었다. 소봉이냐? 소녀는 헐레벌떡 뛰어와 그 앞에 섰다. 예. 또 그놈들이 형님 흉봤죠? 그놈들이라니. 누구 말이냐? 누구긴요. 장흑풍 장로랑 그 옆에서 낄낄대던 놈들이죠. 소봉이 눈살을 찌푸렸다. 형님만 보면 꼭 뭘 씹는 사람들처럼 굴어요. 천무진은 피식 웃었다. 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씹는 거겠지. 형님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전 진짜 화나요. 화내면 진다.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해요. 부글거리면 배 아프다. 소봉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꼬리를 내렸다. 형님은 진짜 그런 말만 잘해요. 사는 게 농담이더라. 그게 웃겨요? 내 인생이니까 웃어야지. 잠시 복도에 잔잔한 웃음이 흘렀다. 천무진의 얼굴에서 냉기가 조금 거쳤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리자 소봉이 입을 열었다. 근데 형님, 들으셨어요? 뭘? 설아연 님이 오늘 돌아오신대요. 임무 마치고요. 천무진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그래? 예. 다들 난리예요. 장로들은 또 연애 준비하고 있던데요. 소봉이 투덜거렸다. 그런데 형님은 왜 안 부르나 몰라요. 불러봤자 잔심부름이지. 그래도 그 정도면 형님이 제일 편할 텐데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뭐 하냐? 그래도 설아연 님이 형님 이름은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천무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잊을 수도 있지. 형님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믿든 말든 상관없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달빛으로 향했다.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잠시 스친 그리움이 비쳤다. 형님, 혹시 오늘도 서고 가시죠? 소문났냐? 형님은 아무리 조용히 다녀도 다 티나요. 천무진이 짧게 웃었다. 그럼 넌 안 자고 뭐 하냐? 형님 걱정하죠. 걱정할 거면 밥이나 잘 챙겨 먹어. 형님, 진짜 요즘엔 너무 말라 보여요. 껌 잡는 사람은 말라야지. 그럼 전 살 좀 빼야겠네요. 괜찮다. 넌 아직 자라야 돼. 둘의 웃음이 복도에 번졌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잦아들었다. 천무진의 얼굴이 다시 차분해졌다. 소봉. 예. 이 말은 꼭 기억해라. 뭔데요? 세상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넌 있다. 소봉은 말이 막혔다. 눈이 커지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말 처음 들어요. 그럼 잘 간직해라. 2번은 안 한다. 형님은 진짜 너무 치사해요. 그래야 오래 산다. 천무진은 등을 돌렸다. 등불이 그의 어깨를 비췄고 달빛이 복도 끝을 덮었다. 형님. 소봉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예전처럼 웃으세요. 지금도 웃는데? 그건 눈만 웃잖아요. 천무진은 걸음을 멈췄다. 뒤돌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럼 나중에 입까지 웃어볼게. 소봉이 종종 걸음으로 멀어지자 복도에는 고요만 남았다. 천무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달빛 사이로 하얀 도포 자락이 걸려들었다. 설아연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문 쪽에서 걸어오던 발소리가 멈췄다. 천무진의 발끝도 멈췄다. 무진아. 설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작았다. 조심스러웠다. 오랜만이었다.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죄책감이 어렸다. 네. 설사제. 그 말끝이 어색하게 흩어졌다.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같이 얘기 좀 할래? 천무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뒤뜰의 정자로 향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작은 정자였다. 바람이 스치자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고 연꽃향이 그 사이로 번졌다. 설아연은
난간에 기대어 연못을 바라보았다. 천무진은 묵묵히 그 옆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와 물결뿐이었다. 무진아.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미안해. 천무진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10년 동안 넌 혼자였잖아.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나는 그냥 멀리서만 봤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 철사제. 무서웠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멀어졌어. 말끝이 갈라졌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정말 미안해. 천무진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설사제.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설사제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쓸쓸히 웃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맥이 막혔다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두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설아연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설아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어둡고 죽어있던 눈이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이었다. 무진아, 너 정말 달라졌어. 그렇습니까? 응, 좋은 쪽으로. 설아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미안함을 덮는 듯 따뜻했다. 천무진도 천천히 따라 웃었다. 같이 수련할래?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예전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천무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 마음이 흔들렸다. 함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설사제. 하지만 괜찮아. 설아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지? 알아. 괜찮아.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잠시 바람이 멈췄다. 둘 사이에 말 없는 시간만 흘렀다. 천무진은 품속에 손을 넣었다. 작은 상자의 촉감이 느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사제. 응? 저기. 그는 상자를 꺼냈다. 설아연의 눈이 커졌다. 이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의 손이 떨렸다. 설아연은 멍하니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푸른 옥으로 만든 반지.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유난히 고운 반지였다. 이게 뭐야? 예쁜 반지 같아서요. 설사제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천무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수줍었다. 설아연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설아연이 급히 말했다. 천무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고마워. 그녀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웠다. 그리고 그 순간 반지가 빛났다. 뭐야? 설아연이 손을 들어 올렸다. 푸른 빛이 손가락에 스며들었다. 반지는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문양이 남았다. 마치 꽃이 피어있는 듯한 문신. 이게 무슨...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다른 심장 소리가 들렸다. 천무진의 심장 소리. 설아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숨을 멈춘 듯한 얼굴이었다. 무진아, 내 심장 소리가 들려. 저도 그렇습니다. 설사제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엔 놀람과 따뜻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밤이 깊었다. 산허리를 감싸고 내려앉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흩어졌다. 천무진은 고요히 문을 열고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담을 넘는 동작은 익숙했고 그 몸놀림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달빛이 길을 비췄고 산은 잠들어 있었다. 오직 그만이 깨어 있었다.
폭류비경에 닿았을 때 폭포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거대한 물줄기가 하늘을 찢어 내리꽂으며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안도감 같은 것을 느꼈다. 끽. 익숙한 울음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천무진이 고개를 들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를 향해 날아들었다. 매였다. 한때 부러졌던 날개가 이제는 거의 다 나은 듯했다. 잘 있었어? 그가 손을 내밀자 매가 그 손등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깃털 사이로 흐르는 달빛이 유난히 맑았다. 천무진은 조심스럽게 부목을 풀었다. 매가 천천히 날개를 펼쳤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늘을 향한 그 움직임은 힘이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다시 날게 될 거야.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홀로 강호에 서 있는 자의 고독한 결심과도 같았다. 그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칼날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차갑고 동시에 뜨거웠다. 태어검법. 천무진은 낮게 숨을 내쉬며 자세를 잡았다. 한식, 두식. 검이 공기를 가르자 바람이 일었다. 물방울이 흩어지고 달빛이 칼끝에서 부서졌다. 그의 몸은 유려했고 그 검은 바람과 한 몸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으나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기조원의 힘이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심장은 뜨거웠고 손끝은 차가웠다. 검을 거두며 그는 폭포 앞으로 다가갔다. 물보라가 얼굴에 부딪혔고 차가운 물결이 뜨거운 숨결을 식혔다. 손을 바라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그것은 떨림이 아니라 넘쳐오르는 힘이었다. 오기조원.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내공의 밀도는 이미 장로들의 견줄만 했지만 그 힘을 어디에도 쏟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실전이 없다. 1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누구와도 검을 겨루지 못했다. 서자라는 이름 아래 폐물이라 불리며 모두에게 외면받았다. 검은 있었지만 싸움이 없었다. 기운은 있었지만 살아있는 검기가 없었다. 검은 결국 사람을 마주해야 완성된다. 천무진은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폭포가 흩어지고 있었다. 그 물결 사이에서 그는 아버지, 아니 문주의 얼굴을 떠올렸다. 늘 냉정했고 언제나 멀었다. 나를 막은 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지. 서자가 문파의 이름을 더럽힐까봐 입가가 비틀렸다. 자조와 비웃음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렇다면 나는 밤의 그림자가 되어야겠지. 낮에는 폐물로 살고 밤에는 무인으로 산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강호는 피로 배운다. 살기 속에서 검은 자라나고 죽음을 마주해야 생명이 깃든다. 천무진은 매를 바라보았다. 그가 길러온 매처럼 자신도 다시 태어나야 했다. 떨어지고 상처받고 다시 날개를 펴야만 한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강호로 나가자 달빛 아래서 검을 거두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아랫마을부터 시작이다. 2달. 그 안에 나는 변할 것이다. 화영랑, 기다려라. 천무진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따라 길게 흘렀다. 그는 폭류비경을 내려가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문득 손끝이 허전했다. 강으로 나간다 한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은자 한 냥이라도 있어야 움직이지. 천무진은 돌아서서 산 아래 작은 암자를 향했다. 그곳은 그가 어릴 적 청소를 맡았던 곳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았다. 낡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으로 불상의 밑부분을 밀자 거미줄 사이로 작은 틈이 드러났다. 그 속에는 오래전 그가 숨겨두었던 헝겊 주머니 하나가 있었다. 아직 있구나. 주머니 안에는 손때 묻은 은자 3냥. 할아버지가 쓰라고 남겨주신 돈. 천무진은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할아버지의 손자가 될게요. 은자 3냥. 누구에게도 쓸 일 없을 줄 알았던 돈. 결국 이런 데 쓰게 되는군요. 천무진은 조용히 웃었다. 은자 3냥을 품속에 넣고 다시 산 아래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이 달빛을 밟으며 길게 이어졌다.
아랫마을은 이미 불빛에 젖어 있었다. 달빛은 지붕 위로 스며들었고 골목마다 남은 주정꾼들의 웃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다. 천무진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옷자락이 바람에 스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그 먼지마저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났다. 마을 한가운데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렸다. 복성주가. 간판의 글씨는 발에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천무진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속엔 땀, 피, 그리고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주인이 다가왔다. 둥근 얼굴에 배가 불룩하고 머리숱이 희끗한 사내였다. 천무진을 훑어본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님, 뭘 드릴까요? 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내왔다. 천무진은 잔을 들고 입술을 적셨다. 찬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주막 안에는 서너 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그중 한 곳에서 거칠게 생긴 남자들이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컸지만 그 속엔 불안이 깔려 있었다. 천무진의 귀가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다. 요즘 마을이 이상해. 또 애가 사라졌다며? 이번엔 7살짜리 여자애라지. 벌써 5째라니까. 목소리 하나하나가 낮게 깔려 있었다. 천무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물잔이 흔들렸다. 관가에 신고는 했는데 아무 소용없대. 귀신 소행이란 소문도 있어. 귀신? 아니지. 사람이지. 난 주루 쪽이라 봐. 주. 천무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세 사내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쏠렸다. 경계와 불쾌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누구야? 꼬맹이가? 지나가던 행인입니다. 방금 하신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한 사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우리 일이야. 신경 끄지. 그러나 천무진은 품속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술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시선이 달라졌다. 은자, 위로 흐르는 등불의 빛이 그들의 탐욕을 비추었다. 그래. 젊은데 의리 있네. 앉게. 천무진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술이 따라졌고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 달 전부터야. 마을에서 여자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지. 5명, 모두 7살 아래. 관가는 뭐 했습니까? 뭐긴, 손 놓고 있지. 그놈들은 돈 없으면 관심 없어. 옆에 앉아있던 마른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주루가 수상해. 그쪽에선 어둠의 거래가 돈다던데. 천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둠의 거래? 사람을 판다는 소리지. 테이블 위에 긴 정적이 흘렀다. 그의 손가락이 은잔을 눌렀다.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아이들까지. 그의 눈빛이 어둠을 삼켰다. 불빛 아래에서조차 그 눈동자는 달빛보다 더 싸늘했다. 그때였다. 쾅. 문이 거칠게 열렸다. 찬 바람이 밀려들었다. 5명의 사내가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검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공기가 무겁게 떨렸다. 술 냄새보다 짙은 살기의 냄새가 퍼졌다. 오늘은 손님이 많네. 가장 앞에 선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얼굴 한쪽엔 깊은 흉터가 패여 있었다. 천무진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내공을 느꼈다. 살기가 실전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사내들이 자리를 잡자 주막 안의 소음이 사라졌다. 잔을 들던 손, 웃던 입, 모두 멈췄다. 주인, 술 한 병. 주인이 급히 병을 내밀었다. 돈은? 서비스지. 사내가 웃었다. 이빨 사이로 낮은 쉰 숨이 새어나왔다. 천무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야, 꼬맹이. 그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다. 천무진이 고개를 돌렸다. 흉터 사내가 비스듬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문파놈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을 봐. 곱잖아. 칼 잡은 손이 아닌데. 움직임이 부드러워. 냄새가 나.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컥.
검이 뽑히며 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천무진은 미세하게 몸을 틀었다. 강호의 냄새. 그는 숨을 고르고 검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사내가 천무진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다. 겁먹었냐, 꼬맹이? 그 웃음은 거칠고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오래된 강호의 냄새였다. 천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만으로 상대를 훑었다. 어깨의 긴장, 검을 쥔 손가락의 각도, 호흡의 리듬, 모든 것이 보였다. 삼류상급, 기운이 거칠고 경맥의 흐름이 불안정하다. 살기는 있지만 중심이 흔들린다. 그의 눈에 짧은 빛이 스쳤다. 화영랑이라면 저런 상대는 한한만에 눕혔겠지. 형님은 검을 뽑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처음이다. 사내의 동료들이 낄낄거렸다. 형님, 애송이 하나 죽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놔둬라. 저 꼬맹이 눈빛이 재밌잖아. 겁도 없이 쳐다보네. 주막 한쪽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가 중얼거렸다. 저런 덩치한테 맞붙는다고? 큰일이군. 또 송장 하나 치르겠어. 아직 젊은 놈인데. 세상 참 냉정하지. 천무진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검 손잡이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이 곧 집중이었다. 철컥. 사내의 검이 먼저 뽑혔다. 등불 아래서 번쩍이며 주막의 공기를 찢었다. 정파 새끼. 한번 놀아보자. 천무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단전의 기운이 일어나 혈맥을 타고 손끝으로 흘렀다. 속도는 있으나 리듬이 없다. 허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중심이 오른발에 쏠렸다.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태어검법 제2식. 청룡 출수면 충분하다. 사내가 돌진했다. 무겁고 거칠었다. 검이 허공을 가르며 번쩍였다. 주막 안의 등불이 흔들렸다. 쨍.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사내의 검이 밀려났고 천무진의 몸이 미세하게 회전했다. 저게 뭐야? 술잔을 들던 사내가 놀라서 일어섰다. 방금 봤어? 꼬맹이 검이 흘렀다고. 거짓말 마라. 흘렸다고? 진짜야. 그냥 막은 게 아니야. 흘린 거야. 사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자식, 놀리는 거냐? 그가 다시 검을 휘둘렀다. 더 빠르고 더 거칠었다. 그러나 천무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류 초입이라면 지금 역공을 시도하겠지. 하지만 넌 겁을 먹었군. 그의 검이 반원을 그리며 올라갔다. 쾅. 사내의 검이 바닥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쇠가 돌바닥을 긁으며 돌았다. 천무진의 검끝이 목덜미 앞에서 멈췄다. 무릎 꿇으십시오. 짧은 한마디. 그러나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저 꼬맹이 뭐지? 아까 그 눈빛. 그건 강호에서 사람을 본 눈이야. 사내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동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형님 잡혀? 죽여버려. 그 순간 천무진의 내공이 폭발했다. 푸른 빛이 검끝으로 흐르며 일렁였다. 공기가 울렸다. 쇠eng. 검기가 그들의 발밑을 스치며 바닥을 갈랐다. 술병이 깨졌고 불빛이 흔들렸다. 그 빛 속에서 천무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다. 천무역의 결연함과 화영랑의 냉소가 섞인 듯한 완전히 새로운 기운이었다. 사내들이 굳어섰다. 저런 어린 친구가 내공을 믿을 수 없어. 천무진은 검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다. 관가에 가십시오. 다시는 무고한 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내들이 휘청이며 물러섰다. 문을 나서는 발소리가 엉켜 울렸다. 그리고 남은 건 술 냄새와 긴 침묵뿐이었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피가 끓는 소리였다. 이게 강호의 피로군. 창문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더 이상 폐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검처럼 빛나고 있었다. 밤은 깊었으나 추용로의 등불은 여전히 꺼질 줄 몰랐다. 붉은 비단이 덮인 창호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은 은빛 실처럼 흔들렸고 안개는
술과 향 냄새를 머금은 채 유령처럼 흘러내렸다. 천무진은 문턱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문지기의 손목과 허리로 옮겨갔다. 짧은 숨, 불규칙한 맥, 그리고 무거운 중심선. 삼류 후반. 살기를 배웠으나 체계는 없다. 문 앞에 문지기 하나가 팔짱을 낀 채 천무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멈춰라. 처음 보는 낯인데 뭐 하는 놈이냐? 천무진이 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다. 술집에 술을 마셔 오지. 꼭 뭘 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입은 살아있군. 하지만 이곳은 어중이 떠중이는 발끝도 못 들이밀지. 넌 그런 놈들 중 하나처럼 보이는데. 초대장은 있나? 천무진은 짧게 눈을 내리깐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초대장. 오늘 무슨 날인가? 나를 잘못 잡았군. 그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스쳤다. 초대장이라. 그가 낮게 말했다. 당연히 있지.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람이 한 번 흘렀다. 누군가의 옷자락이 흔들렸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문지기들이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순간 천무진은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미소를 지으며 초대장을 꺼내 들었다.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문지기 하나가 흠칫하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인장과 종이의 질감이 분명했다. 맞군. 태백 상단 초대장이라면 오늘 입장 손님 중에서도 귀하신 몸이시지. 그가 급히 허리를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천무진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수고가 많군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렸다. 붉은 등불의 빛과 향, 냄새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잠시의 정적 후 문지기가 무심코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다. 빈 공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가 허리를 더듬으며 눈이 커졌다. 아니, 이게 왜 사라졌지? 옆에 있던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그래? 초대장이 없어. 무슨 초대장? 네, 내 주머니에 있던 거. 헛소리 말고 손님 같잖아. 얼른 자리 지켜. 그래도 이상한데. 그의 입가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러나 이미 천무진의 그림자는 향과 음악 사이로 사라진 뒤였다. 취용무의 내부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붉은 비단이 천장을 덮고 향로마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얀 안개처럼 공간을 메웠다. 비파 소리가 유려하게 흘러나왔고 손님들의 웃음은 부드럽지만 어디선가 음산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천무진은 천천히 걸었다. 그의 시선은 술잔이나 여인의 미소가 아니라 기의 흐름과 온기에 머물렀다. 기류가 뒤섞여 있다. 이곳은 단순한 유곽이 아니다. 강호의 숨통 같은 곳이군. 기녀 하나가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손님, 혼자 오셨나요? 그래요. 조용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럼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천무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끝 아래로 취객들의 수군거림이 조용히 일었다. 저놈, 낯이 생소한데. 또 하나가 미쳤군. 오늘은 피비린내가 나겠어. 술값 대신 목숨을 내놓을 셈이지. 그 말들이 그를 따라 올라왔지만 천무진의 표정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겁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지만 두려움을 제어한 자는 강하다. 오늘 밤은 어느 쪽으로 남게 될까? 그의 걸음이 2층 복도 끝으로 향했다. 달빛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그 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향이 일렁였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희미한 아이의 울음이 섞여 들려왔다. 천무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역시 이곳이군. 방 안은 조용했다. 등불 하나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달빛이 창호를 스치며 다닥 위로 미세한 결을 만들었다. 천무진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며 기류의 흐름을 살폈다. 향, 냄새 뒤로 묻힌 울음이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확실히 아이의 울음이다. 깊다. 지하층. 적어도 2겹 아래.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저 소리를 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지. 하지만 올해는 못 버틴다. 그는 단전에 기운을 모았다. 기의 흐름이 전신으로 퍼졌다. 바닥과 벽, 천장의 기맥이 동시에 느껴졌다. 손끝이 벽면을 스쳤다. 돌의 미세한 틈, 그 사이로 숨은 문이 있었다. 기문이라. 역시 하우문의 수법이군. 그는 벽을 따라 손끝으로 기운을 밀어넣었다. 순간 벽의 구조가 미세하게 떨렸다. 보이지 않던 문살의 틈새가 나타났고 그 틈에서 찬 공기가 새어나왔다. 여기다. 그의 몸이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무영행. 숨결을 지우고 기류의 흔적을 죽이는 옥패가 전해준 은신술. 그는 소리 하나 없이 몸을 낮췄다. 바닥이 없었다. 발끝이 공기를 밟듯 벽의 음영을 따라 미끄러졌다. 문 아래쪽으로 기운이 번개처럼 흘렀다. 태어건법의 기맥은 검뿐 아니라 발끝에도 흔다. 그는 그 기운을 발끝으로 옮겼다. 잠시 후 바닥 아래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열렸다. 그는 몸을 숙이며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은 차가웠고 습기가 얼굴에 닿았다. 어둠이 짙었다. 그러나 천무진의 눈에는 그 어둠 속에서도 미세한 흐름이 보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계단 끝에 닿았다. 지하실은 좁고 눅눅했다. 향, 냄새는 사라졌고 대신 썩은 피의 냄새가 퍼져 있었다. 천무진은 그 냄새를 삼키듯 들이마셨다. 피와 향은 본래 같은 결을 가진다. 향은 마음을 취하게 하고 피는 혼을 취하게 하지. 그의 시선이 멈췄다. 쇠사슬에 묶인 새 아이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숨은 살아 있었다. 천무진의 눈빛이 식었다. 어른이 이런 짓을.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가니 참혹한 모습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수십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고 잘 먹지 못했는지 옆구리 갈비뼈가 앙상해 보이기 일쑤였다. 한쪽으로는 뾰족한 도구들이 나열해 있었는데 그 끝인 사람의 살점으로 보이는 핏기가 선명히 서려 있었다. 천무진의 마음의 파도가 요동치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천인공노할 놈들 같으니라고. 내 비록 처출 강우지만 내 목숨으로 나아가리라. 그 순간 위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철그럭, 철그럭. 10대 명의 기척. 그리고 그 중 둘. 무게가 다르다. 2류 초입. 나머지는 3류 상급. 그의 손이 검 손잡이로 향했다가 멈췄다. 검을 쓰면 시체가 많아진다. 오늘은 무영행으로 충분하다. 그는 숨을 완전히 죽였다. 몸의 기운이 꺼지듯 사라졌다. 지하로 내려온 무인들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울음이 났다. 아직 따뜻해. 누가 왔다 간 거야. 조심해라. 무슨 놈인지 모른다. 이쪽이군. 한 무인이 횃불을 들며 앞으로 나섰다. 불빛이 천무진의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형체는 이미 어둠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첫 번째 무인이 목을 움켜쥐며 무릎을 꿇었다. 풍부열. 뒤통수 아래 한 점. 혈이 막히며 기운이 끊겼다. 그가 쓰러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다음. 천무진의 손끝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대추열, 기문열, 견정열. 손끝이 닿을 때마다 살짝. 짧은 숨소리. 그리고 정적. 5명이 그대로 굳어섰다. 뭐야? 이놈들 왜 서 있어? 뒤쪽에서 외치는 소리에 앞줄의 사내가 돌기도 전에 천무진이 이미 그 옆에 있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그의 목 뒤를 눌렀다. 축, 축, 축. 3번의 손끝이 공기를 그었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한 사람이 쓰러졌다. 저기다. 그림자가 움직. 늦었어. 천무진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순간 마지막 사내가 눈을 크게 떴다가 그대로 고꾸라졌다. 지하의 불빛이 일순 흔들렸다. 남은 건 숨소리와 쇠사슬의 미세한 떨림뿐이었다. 천무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아래는 끝났군.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쇠사슬을 풀었다. 작은 손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금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눈을 감아라. 곧 끝난다. 그가 아이들을 뒤로 숨기자 계단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다른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세. 기운이 공기를 누르고 있었다. 천무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놈이군. 정명의 싸움은 저 자와해야 한다. 그 시각 태어문의 정원은 고요했다. 달빛이 고요히 대지 위로 내려앉고 나무 잎 끝에 맺힌 이슬이 바람결에 흔들렸다. 설화연은 홀로 정저한 채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시면처럼 고요한 밤이었다. 그런데 그 고요의 표면이 문득 일그러졌다. 가슴 한복판이 미세하게 떨리며 알 수 없는 파동이 번졌다. 그녀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이건?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은은한 옥빛 꽃문양이 손가락 아래에서 천천히 빛을 머금었다. 그 반지는 언제나 무심히 빛났지만 지금은 달랐다. 심장과 맞닿은 듯한 맥박이 느껴졌다. 설화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과 분노, 결심, 그리고 아주 짙은 고독. 그것들은 낯설지 않았다. 한때 곁에서 느꼈던 그 소년의 마음이었다. 무진. 그녀는 무심결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공기 속으로 그 두 글자가 흩어졌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반지가 희미하게 진동했다. 그 떨림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싸움, 결애, 그리고 피와 먼지의 냄새. 아니, 그건 상상이었다. 그녀는 모른다. 단지 그가 지금 어떤 벽을 마주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홀로 감당하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설화연의 눈이 흔들렸다. 내공을 쓸 수 없을 텐데 어떻게? 그녀는 스스로 말끝을 삼켰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다. 반지의 빛이 점점 희미해졌다. 그와 함께 가슴을 찌르던 파동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남은 건 싸늘한 공허뿐이었다. 설화연은 손끝으로 반지를 감싸 쥐었다. 무진아. 그 이름은 바람에 실려 조용히 흩어졌다. 그녀의 눈동자에 달빛이 비쳤다. 입술이 살짝 굳어졌다. 무사해야 해. 이번엔 꼭. 다시. 주루 지하 감옥. 지하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벽마다 스며든 향 냄새는 이미 피 냄새와 뒤섞여 썩은 듯 달콤했고 그 냄새가 폐 속 깊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가 함께 번졌다. 천무진은 아이들의 울음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계단 위로 붉은 등불이 일렁였고 그 아래로 피빛 옷자락이 천천히 흔들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붉은 옷의 사내였다. 그의 발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공기가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천무진의 주위를 조여왔다. 그의 눈매는 매서웠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손끝에서 천천히 열리고 닫히는 부채는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느리게 꿈틀거렸다. 이놈들, 전부 내 짓이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으며 담긴 내공의 진동이 바닥을 가볍게 떨리게 했다. 천무진은 검을 반쯤 뽑으며 시선을 고정했다. 다른 자를 탓하지 마시오. 아이들을 울린 건 당신들이다. 사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허, 입은 거창하군. 세상 이치가 불쌍한 자를 지키는 거라 믿는 모양이지. 이놈, 정체가 뭐냐? 이름이 중요하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검이요. 그 짧은 대답에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하, 재밌군. 그럼 그 검으로 증명해 보시지. 강호의 법은 피로 새기는 법이니까. 그가 한 발 내딛자 지하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부채가 열리며 붉은 내기가 피어올랐다.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였다. 살기를 머금은 파동이 허공을 뒤흔들며 천무진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다. 그 순간 천무진의 단전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청위증기, 옥패의 문양이 손바닥에서 희미하게 빛나며 경맥을 타고 손끝으로 흘러들었다. 피부는 차가워졌고 세상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기의 떨림, 숨결의 리듬, 상대의 심박까지 모두 들려왔다. 내공의 결이 거칠다. 살기의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다. 힘은 강하지만 기세가 깨져 있군.
그가 검을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청위진기, 순환 개방, 검풍 활성. 푸른 빛이 검 끝에서 번쩍이며 일었다. 공기가 짧게 울렸고 벽에 붙은 먼지가 흩날렸다. 사내가 눈을 가늘게 떴다. 푸른 내공이라 생소하군. 그 빛, 보기 드물다. 이 빛은 이름이 없다. 다만 죄를 밝히는 빛이지. 좋다. 그럼 입 대신 내 놈의 피로 배우마. 사내의 부채가 폭발하듯 휘둘러졌다. 붉은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며 바람 대신 열의 칼날이 일었다. 천무진이 발끝을 틀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무영행 무잉싱. 몸이 바람에 스며들듯 사라지고 검의 궤적만이 공기를 갈랐다. 부채가 허공을 찍었으나 그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다.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통수 뒤에서 바람이 터졌다. 쾅! 부채와 검이 맞부딪히며 불빛이 폭발했다. 지하가 요동쳤고 먼지가 일었다. 사내의 부채 한쪽이 갈라졌다. 천무진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청위진기, 상승순환 유지, 감각 안정, 내공 손실 없음. 그는 숨을 고르며 검을 내리쳤다.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 검에는 물결의 유연함과 폭풍의 기세가 함께 있었다. 사내가 몸을 낮춰 받아쳤으나 부채의 끝이 부서지고 피가 흩날렸다. 이놈이 이제 알겠소. 강호의 법이 피라면 그 피로 당신의 죄를 씻으시오. 천무진이 검을 비틀자 공기가 청색으로 물들었다. 푸른 검풍이 그의 주위를 감돌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한 걸음이 곧 세합이었고 세합이 곧 결책이었다. 사내가 몸을 돌리며 마지막 기세를 끌어올렸다. 붉은 내공이 폭발하듯 솟았다. 죽어라. 청룡 출수 칭롱 초쇠. 두 사람의 기세가 부딪혔다. 붉은 열기와 푸른 바람이 뒤섞이며 거대한 회오리가 일었다. 지하의 등불이 꺼지고 돌기둥이 갈라졌다. 순간 눈부신 푸른 섬광이 터졌다. 청위진기의 검풍이 붉은 기운을 갈랐다. 그 속에서 천무진이 전진했다. 검이 한 번 수평으로 그어졌다. 공기가 갈라지고 피가 바람에 섞였다. 사내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피를 토했다. 내 놈, 그 힘은 도대체. 정명,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죄를 지우는 일이다. 천무진이 검을 거두었다. 단전의 청위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피비린내 대신 푸른 기운이 지하를 감쌌다. 사내의 몸이 쓰러지며 고요가 찾아왔다. 천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이 힘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아내 봉인이 일시적으로 허락한 기도일 뿐. 그는 아이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손으로 쇠사슬을 끊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 괜찮다. 곧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것이 안심하거라. 그러나 천무진은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부패는 멈춰 있지 않으며 독버섯처럼 이미 수많은 곳에 포자를 퍼뜨려 조용히 세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그는 해가 뜨기 전 관가로 향했다. 하늘은 아직 붉은 새벽 안개로 젖어 있었고 관청의 문 앞에는 밤새 술을 마신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포졸들이 하품을 하고 있었다. 천무진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금 그 지하에서 있었던 일을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포두 하나가 귀찮다는 듯 눈을 비비며 대꾸했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요? 천무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두 사실입니다. 직접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포두는 코웃음을 쳤다. 요즘 세상에 의로움 타령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일단 내 상부에 보고를 올리겠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 말과 함께 포두는 문 안으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청의 안뜰이 소란스러워졌다. 수십의 포졸이 마당에 도열했고 그들 사이로 붉은 비단 관복을 걸친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이 지역의 자사였다. 그의 관복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지만 옷깃 사이로 비린 술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무거운 향 냄새가 뒤따랐고 그 향은 달콤했으나 탁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술잔을 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입가에는 마른 기름과 피 묻은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 그대가 그 의로운 낭인인가? 자사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목소리 끝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천무진의 어깨와 그리고 눈동자를 차례로 훑었다. 그 시선은 탐색이 아니라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천무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답했다. 단지 아이들을 구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착한 짓을 하다니. 대단한 패기군. 하지만 말이야. 자사가 손끝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주루지올라오 쪽에서 이미 보고가 왔소. 밤새 누군가가 그곳을 피바다로 만들었다지? 그게 자네라면 이건 단순한 의로움이 아니라 살인 아닌가?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천무진은 말없이 자사의 발끝을 바라보았다. 그 발치에는 보이지 않는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살기가 희미하게 일렁이고 그것이 공기를 뒤집고 있었다. 기운의 흐름이 틀리다. 말로는 웃고 있지만 손끝에 내공이 흐르고 있다. 그의 주위 이미 포두들이 둘러쌌군. 자사가 손을 들어 올리자 포두들이 일제히 발을 움직였다. 쇠사슬이 흔들렸고 마당이 삽시간에 조여들었다. 천무진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럴 줄 알았소. 당신도 주루와 한패로군. 자사가 피식 웃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소. 젊은이. 술을 파는 자와 관을 다스리는 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지하의 아이들. 그건 주루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일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무진의 몸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무영행. 그의 형체가 바람에 섞이듯 사라졌다. 뭐야? 포두들이 동시에 외쳤다. 사슬이 허공을 맹렬히 휘둘렀으나 공기만을 베었다. 그 사이 천무진의 그림자는 이미 담장을 넘어 있었다. 발끝 하나 닿지 않았으나 공기는 그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뒤늦게 흔들렸다. 그는 곧장 주루로 향했다. 아직 불빛이 꺼지지 않은 건물의 벽이 붉게 타올랐다. 피 냄새는 희미했지만 새벽의 바람에 눅눅하게 섞여 있었다. 천무진은 어제 만났던 사내들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세상 욕을 늘어놓던 얼굴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상한 일이지. 옆집 박 노인의 손주도 사라졌단 말야. 지난달엔 서신의 아이도 없어졌지. 그의 눈이 번쩍였다. 그래서였군. 그 아이들이 바로 이곳의 지하에 있었던 거다. 천무진은 숨을 고르고 마을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으나 결심이 무거웠다. 마을 어귀에는 막 잠에서 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천무진이 다가가자 모두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거친 목소리가 새벽 안개를 헤치며 들려왔다. 천무진이 돌아보니 밤에 함께 술잔을 나누었던 농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주막의 등불은 이미 꺼졌건만 그들의 눈동자 속엔 아직 타오르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가장 나이든 사내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근심이 배어 있었다. 천무진이 한 걸음 다가서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들, 밤에 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주루가 수상하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오? 기억하지. 그놈의 주루. 요즘 아이들이 거기 근처에서 자꾸 사라진다 했지. 한 농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리 함부로 나설 일은 아니지 않나. 관과 눈도 있고 괜히 엮였다간 마을이 화를 입을 게야. 천무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곳의 지하에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천무진은 시선을 내리깔고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박 노인댁, 손주, 서신의 아이 어르신들께서 찾으시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멀리서 닭이 한번 울었다. 천무진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잔잔하게 번졌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혼자서는 모두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부모님들의 손입니다. 그 아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검끝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품입니다. 노인의 손이 삽자루를 움켜쥐며 떨렸다. 그럼 우리가 가면 된단 말인가?
천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농기구라도 좋고 막대라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자식이자 손주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데리러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의 정적. 그러다 허리를 굽힌 사내 하나가 괭이를 움켜쥐었다. 난 갑니다. 내 손주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소. 다른 사내가 따라 삽을 들었다. 나도 가겠소. 내 딸이 그놈들 손에 잡혀갔소.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이 일어섰다. 모두 갑시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지.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달려가 들 수 있는 걸 모조리 들고 나왔다. 삽, 낫, 괭이, 장작개비, 심지어 부엌의 국자까지.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절박함이 쥐어져 있었다. 천무진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검자루를 쥐었다. 그 눈빛에는 피로 대신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모두 같은 검입니다. 길 위엔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다. 등불은 꺼졌지만 사람들의 발자국이 불빛처럼 이어졌다. 삶에 짓눌려 굽었던 어깨들이 그날만큼은 곧게 펴져 있었다. 천무진은 앞서 걸었고 농부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주루를 향해 울려 퍼졌다. 주루의 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어둠은 이미 끝을 알고 있었다. 천무진이 문을 밀자 지하에서 피와 향이 뒤섞인 냄새가 밀려나왔다.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아이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입니다. 숨은 자들이 달려들었다. 칼끝이 번쩍였지만 검의 흐름은 이미 그 위에 있었다. 푸른 기운이 검끝을 타고 일렁이며 번개처럼 흘렀다. 무인들이 쓰러지고 농부들이 뒤를 따랐다. 그들의 손에 든 건 낫과 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진짜 무기였다. 누군가 외쳤다. 저기다. 저 밑에. 천무진이 몸을 돌려 지하의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수십의 아이들이 떨며 웅크려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가 새벽의 등불에 반짝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도 됩니다. 천무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순간 울음이 터졌다. 아이들이 부모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였고 사람들의 눈에서는 피와 흙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 해가 떠오를 무렵 천무진은 검을 거두었다. 지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손끝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안엔 생명이 있었다. 누군가가 흐느끼며 말했다. 자네 아니. 대염님 혹시 조남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천무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대업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렸다. 푸른 하늘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흘렀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태어문으론 돌아가야 한다. 늦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길이 옳았습니다. 그의 발자취가 사라질 즈음 마을 사람들의 외침이 퍼져나갔다. 천검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검이라네. 우리 아이들을 구한 검이야. 그 외침은 새벽 하늘을 타고 멀리 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는 오래도록 하나의 이야기가 남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의로운 검, 천검. 천무진의 어깨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손바닥에 새겨진 옥패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푸른 빛이 바람과 함께 흩어지며 어둠 속의 모든 향과 피 냄새가 조금씩 사라져갔다.